대스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지금 장소를 운문함은 운문함인데 천주 속의 운문함 들어가신 다음에 육불회 시종설법 부처님 오신 날 즈음 해서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입암 본문은 어제 우리가 같이 봤고, 육불회 시종설법 육불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 대중에게 이제 우리도 일주일 안 남았죠? 마지막 한마디 말은 말훅구, 소리를 내기 이전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어 하늘을 덮고 땅을 덮으며 소리를 덮고 색을 덮는다. 누런 얼굴의 늙은이가 황면노자. 서가모니 부처님, 늙은이가 이 하나를 얻어 곧 말하였다. 말훅구다. 마지막 말이다. 자, 한자가 근데 말훅구다. 마지막 말, 그 다음 말이다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근데 표현이야 뭐가 됐든 마지막 얘기 끝났다, 이제 영화 끝났다, 출연진 쭉 화면에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다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극장 나가다가 도로 볼란지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가 더 있다. 뭘 것 같냐? 보통 이런 낚시라면 낚시인 거고, 선지식이면은 얼마든지 낚시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스스로 양심에 뭔가 미세하게 남아있던 게 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은 뭔가 역시 숨겨진 페이지가 한 장이 더 있었구나, 뭐 그럴지. 마지막 한마디 말을 소리를 내기 전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하늘 덮고 땅 덮고 소리 덮고 색 덮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요걸 얻어가지고 말하기를, 도솔천은 아직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으로 내려왔고, 도솔천에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땅에 적당한 집안에 적당한 모텔을 빌려서 사바세계에 놔두셨다. 그런데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내려왔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을 다 제도하였다. 뒤집어진 시간 순서가 원인 결과를 뒤집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통해서 뭘 그러면은 이야기하고자 하냐?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는 순문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처님 일대기 볼 때 제 근본불교 경전에서, 소승경전에서 이런 말은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리고 처음 태어날 때가 되자 모든 세계를 뒤흔들며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큰 사자가 울부짖듯 말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일대사 인연, 깨닫는 이 인연 때문에 부처의 지견을 여시고 부처의 지견을 보이시고 부처의 지견을 깨달으시고 부처의 지견에 들어가셨다. 계시오입이다. 그러나 이런 누런 얼굴의 늙은이는 수천 년 뒤에 한 쩔뚝거리 스님이 한 개 몽둥이로 자기를 내려 죽여 개의 먹이로 던져 주어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어떤 스님의 어록에 나오죠. 운문문원 천상천하 유화독전 7걸음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런 말에 대해서 인용을 하시고는 운문스님이 내가 그때 보았더라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 개가 먹도록 던져주어 천하가 태평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보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법문해야 되는데 뭐 하죠? 뭐들 부처님 일대기에서 보고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여튼 말해보아라. 석가 노인네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입을 크게 벌린 것인가? 뭘 가지고 운문스님이 저렇게 거친 소리를 했냐? 뭐가 잘못됐다고? 하늘 가리키고 땅 가리키고 입을 크게 벌린 게 허물이냐? 선량한 남녀 사람들을 우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가? 부처의 지견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갔기 때문인가? 만약 이와 같이 따진다면 어록 읽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네. 도솔천에서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내려왔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다 제도했다. 뭐 이런 소리든 뭐 이런 또 서가모니 부처님을 때려잡는다는 소리든 이와 같이 따진다면 석가노인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운문대사도 저버리는 것이다. 문원 스님 저런 법문을 설하셨던 운문 스님도 저버리는 거다. 나는 운문 스님을 믿기 때문에 저런 말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알아보겠다고 그럼 요 부분이 몽둥이로 때려잡을 말인가? 뭐 요 부분인가? 저 부분인가? 그게 비방하는 거다. 여기에 이르러서 만약 운문의 귀결점을 안다면 곧 자기의 귀결점도 아는 것이다. 말해보아라. 귀결점이 어디에 있는가? 귀결점, 즉 낙처를 귀결점으로 그래도 풀어서 번역을 하시고 낙처, 떨어지는 자리 어디에 떨어지냐?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눈송이가 말해보아라. 귀결점이 어디인가? 잠시 양구하시고 오래된 푸른 연못에 허공의 달이 떠 있지만 2번, 3번 건전해 보아야 비로소 알게 된다. 푸른 연못에 오래된 푸른 연못 만고벽담 공개월이에요. 허공달 공개월이 오래된 그러면 만년 된 만년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냥 오래된 벽담 푸른 연못에 공개 달이 떠 있는데 2번, 3번 건전해 보아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다시 인용하여서 또 인용입니다. 어떤 스님이 오조에게 물었다. 오조 법연 스님이겠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오조가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인 것이다. 저 이제 남방 부처님 당시 때는 가사만 걸치시니까 그러면은 맨발로 다니시고 또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이다. 부처님 그러면은 이때에는
뭐 경전이야 당연히 경전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그림도 있었을 수 있고, 요 중국 땅에서야 또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날씨는 아니니까. 보니까 부처님 그냥 맨살에다가 가사 걸치고 맨발로 다니시더만. 무엇이 법입니까? 큰 사면에서도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황제 생일이다. 대사면이다. 근데 놓아주지 않는다. 무엇이 승입니까? 낚싯배 위에 있는 사씨 셋째 아들이다. 요거는 사삼랑, 그냥 아무개다, 아무개. 대해가 말했다. 인용을 마치시고 이 세 마디 전어는, 전어, 이제 깨닫게 하는 말은 하나하나가 삼현삼요와 사료간, 또 사빈주, 동산오위, 운문삼구, 온갖 법문과 등등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갖추고 있다. 인용을 오조거변 할아버지 스님 문답을 인용을 한 다음에 이 세 마디 전어에 다 들어있다. 불법성을 물었는데 부처 뭡니까? 그냥 맨발로, 맨살에 맨발로 부처고, 법은 뭡니까? 대사면에도 안 놓아주는 게 법이고, 승은 뭡니까? 그냥 아무나, 아무개다, 아무개. 만약 가려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한 개의 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리라. 안목 인정하겠다. 사면삼요, 사료간, 사빈주, 그리고 동산오위, 운문삼구. 운문삼구만 잠시 보겠습니다. 운문스님이 상당하여서 말했다. 하늘과 땅을 뒤덮는다. 세밀한 차이를 읽어낸다. 세속의 인연과 관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삼구네요. 하늘과 땅을 뒤덮는다. 세밀한 차이를 읽어낸다. 세속의 인연과 관계하지 않는다.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대중이 말이 없자 스스로 대신 답하였다. 한 개의 화살로 세 겹의 관문을 부수어야 한다. 운문삼구. 넘어가고, 하한거 결제 시중 설법.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결제일이에요. 우리도 결제를 쉴 수는 없는데, 그죠? 쉬면 쉬는 거. 하한거 결제 시중설법, 하한거 결제날 대중에게 오늘은 여러 스님네들이 결제하는 날이다. 운무나무의 비구나 종고는 붉은 살 덩어리 위의 무의진이, 또 임재 스님, 무의진인과 눈앞에 청정한 대중들과 더불어 법계를 가람으로 삼고. 절이 어디냐? 법계입니다. 어느 절 다니십니까? 법계입니다. 그러면 법계사 이런 데가 있나? 글을 한지. 눈앞에 청정한 대중들과 더불어서 법계를 가람으로 삼고. 사바세계 괴롭다. 참 뜻대로 안 된다. 그게 가람이다. 가람으로 삼는다. 좀 괴로움을 덜 수 있고 마음의 휴식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서 절해왔다. 법계를 가람으로 삼는다. 편함은 좋은 일이지만 여튼 여러 보살들과 함께 90일의 안것 동안 금강번을 뛰어넘고 율극봉을
삼키며, 금강권, 율극봉, 밤송이, 삼키지 못하는 밤송이,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금강권. 다음에 울타리. 부서지지 않는 절벽. 그런데 뛰어넘는다. 꿈속에 불사를 짓고 거울 속에 마군을 항복시켜. 꿈속에 불사를 짓고 거울 속의 마군을 항복시켜 삼업을 깨끗이 하고 육근을 밟고 맑게 하고 몸이 사위의 속에서 아무런 허물도 근심도 없게 하고 사위의 행주좌와 늘상 뭘 하든 아무런 허물도 근심도 없게 하고 열애의 140대원을 높이 새기고 삼보의 종자를 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 참 커다란 서원이다. 좋은 거는 다 한다. 다 하겠다. 진실로 이와 같이 실천 증험하고 이와 같이 안거한다면 대장부 사내요 참된 출가자이니 납인을 조심스레 지켜서 납인. 지금 여기는 밀랍으로 만든 인형. 납인을 조심스럽게 지켜서. 아호설같이 할 필요가 없다. 아호설 잠시 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비구가 걸식하며 구슬을 가공하는 집에 이르렀다. 마침 수정구슬에 구멍을 뚫고 있던 때였는데 비구의 붉은 옷이 비추어져 붉은 옷, 중국은 승복이 가사 색깔이죠. 수정 구슬도 붉은색을 띠었다. 그때 그 구슬을 다루던 장인은 집으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문득 한 마리 거위가 나타나 그 구슬을 삼켰다. 장인이 돌아와 구슬을 찾았으나 보이지가 않으니까 비구에게 물었고 비구는 거위가 죽을까봐 여기서는 지금 개송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위하여 몸의 괴로움을 받으려 하네. 달리 방편이 없으니 오직 거위를 대신하여 목숨을 걸 수밖에. 장인은 곧 비구를 묶어서 두들겨 패고는 묶어놓으니까 입과 코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 거위가 달려와서 흐르는 피를 먹으니 장인은 성이 나서 거위도 곧 때려 죽였다. 또 비구가 개송으로 내가 모든 고통을 견딘 것은 이 거위를 살리고자 함이었는데 나는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거위가 나보다 먼저 죽었구나. 장인이 거위는 방금 네 앞으로 왔는데 어찌 그리 친한가? 비구가 모든 것을 다 말해서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찾으니 장인은 소리 높여 울면서 그대가 거위의 목숨을 보호하려 하다가 내가 이런 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설, 눈설자예요. 아호설, 거위의 털색. 이 구절을 만들 때 글자의 위치가 바뀌었다. 호설아 이렇게 해야 한자가 맞는 모양입니다. 흰 거위를 지키다. 보호. 설아, 흰 거위를 지키다. 그런데 호설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는 모양이고 어디를 보다가 마치 아호설같이 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조주가 동쪽 벽에 표주박을 걸어놓은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가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달마스님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근본 종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동쪽 벽 위에 표주박을 걸어 놓은 지가 좀 됐네. 여튼 그러고는 선상을 손바닥으로 치고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결제 날인데 하한 거. 대스님께서 오늘은 결제하는 날이다. 운무남 비고 나 종고는 눈앞에 청정한 대중들과 함께 법계를 가람으로 삼고 90일 안거 동안 금강권을 넘지 못하는 장벽을 넘고 삼키지 못하는 것을 삼키고 꿈속에 불사를 짓고 거울 속에 마군을 항복시켜 쭉쭉 부처님께서 하라는 거 쭉 다 하겠다. 육군을 맑게 하고 몸이 행주자와의 아무런 허물도 근심도 없게 하고 열애의 140 대원을 높이 새기고 삼보의 종자를 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진실로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안거하면 대장부다. 참된 출가자다. 납인을 조심스레 지켜서 납빌납으로 만든 인형을 조심스레 지켜서 껍데기 붙잡고 그 거위의 생명을 아낀 나머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철저하게 계율을 잘 지키는 거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조주가 동쪽 벽에 표주박을 걸어놓은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어설프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벽에 동쪽 벽에다가 내가 저 표주박을 오늘로 치면 뭐 정도일지 표주박을 걸어놓은 지가 좀 됐네. 눈앞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소리로 나온 걸지. 여튼 네 번째,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의구심이죠. 의심. 네 번째, 시중설법. 그렇지 않으면 괜히 계율을 지키니만이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어제 낮잠을 잤는데 꿈에 한 척 가벼운 배를 타고 동쪽의 넓은 바다를 달리고 새로 지은 불전 위로 올라갔다가 옴무나 모셔가지고 꿈속에 불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여기 지금 어디 옴무나 천주 속의 옴무나 뭔가 절이 보수할 게 많은 건지 새로 지은 불전 위로 올라갔다가 땅강아지와 개미의 굴 속으로 들어가 비스듬히 줄을 지어 내거리 가에 이르니 낮잠 잤는데 꿈에 가벼운 배 타고
넓은 바다를 달리고 새로 지은 불전 위로 올라갔다가 또 개미 굴 속으로 들어가 비스듬히 줄을 지어서 네거리 사거리에 이르니 온갖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한 무리의 목에 힘을 준 납승들이 입으로 현묘를 말하고 지난 일을 늦추고 오늘 일을 밝히고 있었는데 영훈이 복사꽃을 보고 돌을 깨친 것. 영훈 지금 화상이 이제 깨달은 그런 장면이든 향엄이 대나무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밝힌 것. 기와 조각을 대나무에 던졌는데 그냥 던졌는데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 설봉이 해마다 나무공을 굴린 것과 화산이 오래도록 북을 친 것을 말하면서 저작거리에 나갔더니만 사거리에 목에 힘을 준 납승들이 이러고 있더라. 현묘를 말하고 지난 일을 늦추고 오늘 일을 밝히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선사들이 깨달은 장면들 내지는 깨닫게 해주는 방편들을 말하면서 사는 일사자 사는 상자와 뚜껑이 맞는 것 같고 이는 창끝과 화살의 끝이 서로 버티고 있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사가 이치로든 현실로서든 작용으로서든 이게 다 딱 떨어져야 된다. 오차가 털끝만큼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 하고 있던데 바야흐로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문득 누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원래 도리어 희와 통과 취 삼상좌의 신발이 내는 소리였다. 통화도 할 때 통이고 취는 이게 일단 이 세 상좌가 그냥 걷고 아니면 뛰고 하면서 나는 그냥 그런 소리더라. 목에 힘을 주고 뭔가 굉장히 부처님 법을 말하는 소리를 꿈에 이렇게 들었는데 깨보니까 그냥 잡소리더라. 내가 비록 눈은 떴으나 여전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삼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절을 하고 말했다. 스님께 청합니다. 내일 대중에게 참선선자 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눈은 떴는데 여전히 꿈속에서 비몽사몽인 건지 요 세 상자가 가까이 와가지고 절을 하고는 이제 법을 청하고 나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마 오늘 법고를 울려 대중이 모였으니 말해보아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뭔가 큰 행사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시중설법이고 대중들 모였는데 큰 스님도 법이 있는 선사가 법을 설한다 했더니 그냥 비몽사몽간에 올라왔어. 오늘 법고를 울려 대중이 모였으니 말해보아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어제는 꿈에서 선을 말하였으나 지금은 선에서 꿈을 말한다. 꿈꿀 때에는 지금 말하는 것을 꿈꾸고 말할 때에는 어제 꿈꾼 것을 말한다. 어제는 눈을 감고 꿈을 꾸었고 지금은 눈을 뜨고 꿈을 꾼다. 여러분은 모두 꿈속에서 듣고 있고 나는 다시 꿈속의 꿈을 말한다. 꿈속의 꿈이다. 대중이 모였는데 어제는 꿈에서 선을 말했고 지금은 선에서 꿈을 말한다. 꿈꿀 때는 지금 말하는 것을 꿈꾸고 말할 때는 어제 꿈꾼 것을 말한다. 선과 또
꿈하고 어제는 눈을 감고 꿈꾸었고 지금은 눈을 뜨고 꿈을 꾸고 여러분은 모두 꿈 속에서 듣고 있고 나는 다시 꿈 속의 꿈을 말하고 양구하신 다음에 여순 선생이 입을 벌리고 웃으니 여순 군옷을 대선인 대선인은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순 선생이 입을 벌리고 웃으니 아수라 왕이 펄쩍 뛰어오르고 해신은 야명줄을 잃어버리고 수미산을 손으로 쳐서 7개의 구멍을 뚫는다. 해신이 수미산을 손으로 쳐서 7개의 구멍을 뚫는다. 문장으로는 그래요. 세 사람의 상좌가 선을 말해 달라는 것은 평지에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하늘로 치솟는 격이다. 선이여 생각하고 헤아릴 필요가 없고 문자 언어와는 상관이 없구나. 우러러보면 더욱더 높고 뚫어보면 더욱더 단단하다. 암두가 그것을 자르면 시꾸 비꾸라 하고 옳다 아니면 그르다. 임제가 그것을 삼키며 그것을 쓰면 삼현삼묘라 한다. 선이여 율극봉을 삼켜버리고 금강건을 뚫고 나온다. 조주노인의 뜰 앞에 잣나무를 따지지 말고 수산에 신부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고삐를 당긴다. 이런 말들을 묻지 말라. 다만 일시에 놓아버리기를 바랄 뿐이니 자기의 본 바탕이 저절로 두루 원만하리라. 본 바탕이 두루 원만하다. 알아도 원만하고 몰라도 원만하고 신부가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고삐를 당기고 가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왜 모양이 그렇게 뒤집어졌냐? 원만하다. 대중을 부르고 이 두루 원만한 도리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꿈속에서는 분명히 육취가 있었는데 깨어난 뒤에는 대천세계가 텅텅 비었구나. 육취.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질렀다. 6육자예요. 그러면은 12입처 무명행식 명생 육입 촉 수애 취 유생 노사 할 때 취든 무슨 취든 꿈속에서는 분명히 취였는데 깨어난 뒤에는 텅텅 비었다. 할 졸고 있다가 법문청하러 와가지고는 좀 귀찮으시진 않으셨겠죠, 당연히. 다섯 번째, 하한거 해제 시중설법. 하한거 해제의 대중에게 납승을 만나면 의심하지 말지니 포대를 동여맨 것을 오늘 연다. 이제 90일 지났어요. 안거 잘 나고 납승을 만나면 의심하지 말라. 포대를 동여맨 것을 오늘 연다. 노주는 적삼을 입고 절의 기둥은 적삼 입고 남악으로 가고 등롱은 모자 벗고 천태산을 오른다. 납승을 만나면 의심하지 말지니 포대를 동여맨 것을 오늘 연다. 문득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다만 운문의 목 상좌가 있을 뿐이어서 언제까지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지만 어떤 때에는 오래된 병투가에 홀로 기대어 문 앞에 하마대를 바라본다. 하마대, 집 앞에 말을 내리는 장소에 놓인 큰 돌. 말에 올라타고 내리고 할 때 받침 역할의 돌. 하마대. 다만 운문에 목상좌가 있을 뿐이어서 언제까지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지만 어떤 때에는 오래된 병풍가에 홀로 기대어 문 앞에 하마대를 바라본다. 주장자를 내던지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한 거, 해제날. 그러면 포대를 동여매고 한 거를 날 때, 어쨌든 몸과 말과 신구이를 동여매는 거죠, 한마디로. 절제하는 거고, 참고하는 거고. 오늘 다시 연다. 노주는 적사 믿고 남아 걸어가고 등롱은 모자 벗고 천태산을 오른다. 주장자를 들고는 다만 운문의 목상자가 있을 뿐이어서 주장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장자, 나무 목자니까 목상자가 있을 뿐이어서 언제까지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지만 어떤 때는 오래된 병통가에 홀로 기대어서 문 앞에 하마대를 바라본다. 그럼 좀 쓸쓸합니까? 그러고 내던지고 내려가셨다. 6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의에 떨어진다. 귀함을 만나면 천해지고 천함을 만나면 귀해진다. 빈틈없이 들어맞으니 회피할 곳이 없다. 남악과 천태는 가는 길이 동하지만 그대는 서쪽을 향하고 나는 동쪽을 향하며 바람은 호랑이를 일으키고 구름은 용을 일으킨다.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시고 하시고 키를 집어들고는 딴 곳으로 절구질을 하고 다리미로 차를 끓이니 냄비와 같지 않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의에 떨어진다. 불법 깨달음에서는 영영 멀어진다. 귀함을 만나면 천해지고 천함을 만나면 귀해진다. 빈틈없이 들어맞으니 회피할 곳이 없다. 남악과 정태는 가는 길이 통하지만 너는 서쪽으로 나는 동쪽으로. 바람은 호랑이가 일으키고 구름은 용이 일으키고. 악할 하신 다음에 키를 집어들고 딴 곳에서 절구질을 하고 다리미로 차 끓인다. 이때 다리미가 어떻게 생겼을런지 차 끓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시중거와 설법 7번째. 대중에게 인용하시기를 스님이 운문에게 물었다. 어떤 스님이 무엇이 도입니까? 운문이 말했다.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와라.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와라. 대스님께서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오니 도리어 같지가 않고 급히 머리를 돌리니 장신의
셋째 아들과 이신의 넷째 아들이로구나. 장삼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무엇이 도입니까?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와라. 그러면은 2년 있으면 그러면 뭐 또 변화가 있었겠죠. 이 스님에게는. 풀어서 뭐 풀 줄도 모르지만 풀어서 얘기를 해본들 깨닫기 위해서 문문 스님이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갔을지, 그러면은 뭐 스님 생활을 평생 했을지 모를 이름도 소개가 안 된 이 한 스님이 문문 스님에게 도를 묻고 문문 스님은 빠져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고, 뭘 빠져나와야 됩니까? 라고 원문에는 이어졌을지 문문 선사 어록에서, 아니면은 뭐 이걸로 끝이었을지, 아니면은 바로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든지. 대스님의 요거를 인용을 하신 다음에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오니 도리어 같지가 않다. 도리어 같지가 않다. 급히 머리를 돌리니, 그러면 어이쿠 잘못 나왔네 싶어서 돌리듯 이 문이 아닌가 보다. 머리를 돌리니 장신의 셋째 아들, 이신의 넷째 아들이로구나. 도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간절하게 안다고 또 내가 믿음이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가지고 도를 묻고, 한 글자를 뚫고 빠져나와라. 어머님 뭐 어떤 대답을 하셨든 간에 뭐 주장자로 뭘 어떻게 하시고 손가락을 세우고 후드려 패고, 근데 빠져나오는 건데 그렇다 치고 대스님께서 빠져나오니 도리어 같지가 않다. 그러면 그 경계가 보통 깨달음을 구할 때 바라는 바에 대해서 뭔가 상상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그게 틀리지 않을 테고, 근데 나와서 보니까는 뭔가 시시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급히 머리를 돌리니 도고 부처고 모시고 간에 그냥 장삼이사다.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재밌는 게 없어. 그런 뉘앙스이실지. 책은 여기까지 보고, 다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도 지나가면 되고. 그러면 이번 1시간도 잘 지나갔으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